13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인을 죽이고 이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대충 한번 읽으셨으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든 느낌? 예. 해석?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본문만 어떤 봐서는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한테까지도 하나님이 죽이는 명하게 표를 주셨다는 게 은혜이고 또 그런 가인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셨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가인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집사님은 모르죠. 아니 그 성경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게 다 이제 언약으로 보면 향후 구원하겠다는 하나의 그 표를 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집사님 약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좀 많이 있다라는 뉘앙스시네. 굳이? 그러면 성도님은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족보를 보면은. 족보. 네. 가인은 없잖아요. 셋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5장의 가인의 족보랑 셋의 족보가 나누어지거든요. 흔히 이제 가인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께 말하자면 유기된 자의 족보처럼 보여지고 셋의 족보는 교회의 족보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것만 봐서는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쭉 내용을 보면은 가인이 다 저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인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 자체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가인에게 투영된 내용이 저번 주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죽은 거죠. 그렇죠. 가인이 예수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그러고 이제 셋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시하게 보면은 구원 받은 거죠. 그렇죠.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공부하고 신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 셋은 이렇게 이번처럼 나누어서 성경을 보고 싶어 하죠. 사울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전제가 좀 뭐죠? 그러니까 은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되게 왜곡된 전제라는 얘기죠. 이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전제가 사울은 폐위됐고 다윗이 선택됐으니까 사울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다윗이 구원 받은 사람이고 하나로 가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이 돼야 되고 가인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되게 우리 중심의 어떤 입장에서의 성경 해석과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 가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해석되어진다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상징이고 내용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봐야지 언약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사실 chung 결론이에요. 성경이 생명책이고 언약이라는 측면은 역사와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그는 우리 자연스러운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젖어들어 있어요. 성경 해석하고 읽을 때도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본다. 좀 읽고 나서 어렵다는 느낌은 왜 받으신 거예요, 집사님? 데스 오브 데스 죽음 안에 이제 죽음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죽음 가니까 이제 그는 그 부분이 어려우신 거지 전체가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니까. 죽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죽어 있는 우리의 상태도 있고 그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죽이는 또 죽임이 있고. 이런 논리는 잘 이해하시고.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죽이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죽이는 것이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를 죽여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게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거는 오웬이 그 책으로 기독론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해서 이제 데스 오브 데스 뭐 데스 인 크리스토인가? 아무튼 그런 개념을 설명한 거죠.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고요. 그 틀 안에서 이제 본문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짜가짜가 그냥 강론하고 강의하는 측면입니다. 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게 되었고 살인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고백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강론하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백과 가인이 고백했죠. 내 재벌이 무겁습니다. 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표를 주셨죠. 단순합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한번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13절을 해석하면 나의 죄의 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 죄의 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합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 아벨의 살인에 대한 인정과 후회나 회개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하게 되는 죄의 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혹은 원망이 담겨진 표현입니다. 회개는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당하는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선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는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 말미암는 양심의 고통, 괴로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거나 죄의 현상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근데 그거 자체는 회개는 아닌 거죠. 그냥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그냥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많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 있는 거. 나는 이렇게 많이 눈물 흘렸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죄의식, 죄책감, 죄 아래 있는 고통을 감지하는 거, 그거 자체로 회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를 되게 그런 죄의식과 어떤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고통의 측면으로만 되게 이해했죠. 근데 회개는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차원이니까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만 살아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회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타포가 뭐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잖아요. 죽은 자가 돌아오는 거는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오는 차원으로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잠깐 얘기했고요. 창조주 앞에서 감당해야 할 피조물의 무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온 세상을 짊어지고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 그 사람 한 인격과 존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라는 그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집사님 존재에 넘어선 뒤에 무엇이 있어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 이게 한 사람이 나한테 올 때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인생 전체는 온 우주, 온 세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쳇말로 많이 자주 하는 얘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이고 온 우주인 거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이제 복음 전도와 말씀 전파는 그런 의미에서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보시나? 네. 네. 맞습니다. 네. 온거 여기 있습니다. 온 우주가 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뭐 난 사람 상관 안 해. 그냥 난 진리면 돼. 다 그러시나? 요? 어떠세요, 집사님? 난 사람 생각을 안 써. 그냥 나는 그냥 난 말씀만 보고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나누면 돼. 내 얘기만 하면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모든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가족부터 해가지고 뭐 인간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고. 저 요즘에 이제 나비 효과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이제 뭐 나중에 영화 보면 이제 뒤에 막 바뀌잖아요. 네. 한 행동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말 주고 받고 영향 끼친 게 또 영향 끼치고 이게 모든 이게 하나가 다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누구를 편하게 하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전이 되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이 나눔 요 자체는 사실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근데 그거는 그냥 진공에서 인격과 사랑과 상관이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존재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존재를 온 우주와 온 세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해심이라 그럴까요? 해석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배우겠어요? 사람에게서부터 배우지 않나요?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만. 아무튼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한 사람 어떤 생물학적인 그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이고 온 우주이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짊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식은 뭐겠어요? 온 세상과 존재에 대한 죄의식인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요. 다시 이제 세 번째 줄로 와서요.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인간 자체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경험하는 감각적인 고통의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로 창조주 앞에서 감당해야 할 피조물의 무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인간 안에 있는 아주 독특한 통증이죠.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에 심장 본 적 있으세요? 심장 느낀 적 있으세요? 물론 툭툭 튀지만 그걸 감지할 수 있으세요? 간, 콩팥, 팥 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 건데 못 보시잖아요. 근데 그건 통증이 못 느끼잖아요. 근데 아플 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통증이 올 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 창조주 앞에 감당해야 할 어떤 어떤 이 가인의 고백과 그런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성과 구원의 필연성을 갈망하는 거죠. 그거 없이 하나님께 온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안 믿는구나. 왜요? 감각이 없어요. 이런 창조주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통증, 감각이 없다고요.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 아벨의 죽음은 가인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가 이러한 피조물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있지요? 근데 감지하여 그리스도의 필요를 요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죽어 있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을 죽이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감당해야 할 무거움은 온 우주의 무게와 같습니다. 14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이거 본문 이해되세요? 뭐 14절 전반절은 뭐 어렵지 않죠. 제 의식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유리하고 피하는 자가 된 거를 자각한 거죠. 근데 이제 하반절쯤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뭐 한대? 나를? 그러면 가인이 누구를 만나요? 이 당시 때 성경에서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아담, 하와, 아벨, 가인 셋은 안 났죠. 아벨은 죽었죠. 그럼 누구만 없어요? 3명만 있죠. 그럼 누구 만나요? 더 원초적인 질문.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런 질문. 집사님 아세요? 네?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 개념은 원래 이제 있었는데 아담을 이제 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물리학적, 시간적 조상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운 메타포인 거죠. 뭐 허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 또 이제 첫사람이라는 개념이 시간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적 개념을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아담, 하와, 가인만 나왔지만 물리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요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몇 살 때 아벨을 죽였는지는 모르죠. 몇 살 때 죽였지 안 나왔잖아요. 계속 자녀를 낳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창조론이 구원의 창조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앞에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성경의 창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창조고요. 뒤에 창조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설명하고 싶은 창조론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창조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이 편견들이 다 그런 측에 나온 거거든요. 아담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되고 인류는 아담, 하와 셋뿐이 없었다. 가인뿐이 없었다.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해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과 예표로 들어 사용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요. 그럼 이제 가인이 누구를 만나겠어요? 가인이 나라면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페이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땅에서 버려진 가인은 주의 임재에서 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피하다가 노아이고 유리하다가 누드인데 피하다 노아는 흔들리다 방황하다는 뜻으로 광야 40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리하다는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 벌 아래 있는 인간 존재 상태는 이렇게 피하고 유리한 자, 방황하고 정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존재적으로 방황하는 자가 누구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 만나는 자는 그 가인을 뭐 한대요? 죽인대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인이 만나야 할 자는 누구일까요?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진리로 죽이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가인이 만나야 할 분, 제 아래에 있는 인생에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네, 14 읽어주시죠. 만나다가 마차로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르다란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마차란 단어가 사용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만날 때 사용하였으며 소돔성에서 의인을 찾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인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 여기 만나다는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으로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있죠. 요 입었더라가 똑같이 사용된 마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로 만났더라. 여호와의 은혜가 노아를 만났더라. 그렇게 직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창세기 6장은 입었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다란 얘기는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발견하는 거죠. 내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발견하여 그를 죽이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13절이랑 15절에 죽이다라는 단어가 2개 나와 있어요. 다시 보시면 14절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있죠.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 있죠. 앞에 죽이는 것과 뒤에 죽이는 거는 같을 건가요? 다른 걸까요? 느낌이 다르야 되겠죠. 뒤에 죽이는 거랑 앞에 죽이는 거랑 달라요. 앞에 죽이는 거는 죽음을 죽이는 좋은 죽임이고 뒤에 죽이는 것은 죽어있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죽음인 거죠. 인간은 죽어있다 할 때 그 죽음이고 앞에 죽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자, 창세기 16장 7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것도 마차예요. 특히 이제 창세기 18장 3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 소위 말해 그 중보 기도를 50부터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가 찾으면 네가 50명을 찾으면 있으면 45명 40명 있으면 찾아내면 그게 마차로 번역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만나다는 얘기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래에 있는 인간을 찾아내서 구원을 주거나 은총을 베풀어 줄 때 사용된 단어가 마차에서 찾아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님 모든 인간을 안 보고 계시겠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만 발견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게 구원인 거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는 것 제가 볼게요. 이렇게 가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로 죽습니다. 그 죽음을 흔히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거의 이제 일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진리로 죽는 것 등등으로. 그래서 바울도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제가 각주 11번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넣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요?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죠.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를.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 특히 이제 서신서에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전치사예요. 우리 전지사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그 위하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헌신하고 포기하고 허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할 때
내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요 돈을 허비해서 드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또 위하여는.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예요? 이 뒤에가 통해 아닙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성경, 이런 그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 사실. 왜냐면 해석을 하면 되니까. 해석을 안 하고 무조건 읽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 디아라는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죽는 거죠. 개념이 완전 다르죠. 네. 우리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애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로 죽은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 통해서는 디아인데, 그 디아는 전치사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에크, 아포, 떨어져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쓴 단어가 디아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죽고, 말씀으로 죽고, 말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죽는 그 우리의 이 은혜의 현실,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디아거든요. 그런 개념이죠. 죽음에 죽는 거는요. 그걸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다나토스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진리로 죽어야 진짜 죽지 않는 자, 죽음을 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데, 그 죽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 안에서의 죽음, 예수와 함께하는 그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로 부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진정한 생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표를 받는 가인이 그 죽음으로부터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구를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뒤에서는 그 표를 주니까 그 표로 죽음을 면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죠. 앞에 그리스도의 죽음,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진짜 죽는 그 절망적 죽음. 요거를 이제 어디죠? 그 계시록에 가면은 몇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죽음은 무슨 뭐예요? 개죽음. 개고생. 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죽음은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냥 먼지고 없음인 존재가 있다가, 그러니 흔히 이제 시체 말로 사멸한다가 표현하죠.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거. 그게 진짜 죽음의 우리의 큰 그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막 나가고 나를 부여잡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 때는 뭐해요? 결국 뭐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끝날 거. 그러니까 인생 막장에 더 이상 구원의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마지막 반론은 그 소멸인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걸 모르죠. 그럼 또 그러지. 그럼 소멸됐으니까 그러면 고통도 못 느끼겠네요? 그러면 더 좋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간들은요. 소멸됐다는 얘기가 그냥 내가 감지하고 감각하는 이게 없어지니까 뭐 상관없다.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무신론자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 안에 그 초월자 온 우주의 존재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적 태도인 거죠. 그 소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감지하고 감각하는 게 없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게 그냥 소멸당하는 거지. 아닌가요? 그 좋잖아요. 뭐 난 천국의 복랑 뭐 그런 영광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살다가 없어지면 돼. 이 세상의 인간의 양심, 인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끈 말씀의 그 내용이 없을 때 결국 인간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거기지. 그래서 뭐 귀신 영화나 귀신 프로그램 보면은 귀신을 맞으면 심판할 때 어떻게 해? 귀신을 소멸시키지. 먼지처럼 슉 사라지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영화나 이런 TV에서는. 어디 이거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여.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죽음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없는 건 그냥 개죽음인 거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태용지 읽을 차례인가요? 네, 집사님. 저요? 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벌이 낙탐으로 원수를 갚다, 원한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누가 죽입니까? 가인이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가인을 죽여, 쉽게 말해 가인의 죽음을 죽여 그 죽음의 원수를 갚고 7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배는 안식과 언약과 양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날과 그 내용을 7이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로 상징된 7일은 6이라는 이 인생의 역사가 죽고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하여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날을 시간과 공간과 예표로 상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7일째 모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6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7이라는 개념, 7이라는 내용으로 경험하는 거죠. 언제 안식을 누려요? 언제 양식을 먹어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 있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들어간 거고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정지된 상태에서 간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랑 다른 나가 있는 거죠. 그걸 흔히 이제 신약서신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이 개념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딱 정적으로만 이해해서 애국, 광야, 가나안에서 딱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진리가 됐다. 요걸로 끝나는 건 되게 우리의 존재를 되게 그 정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변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와 같은 차원인 거죠. 이전과 다른 인식의 폭도 넓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죽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치? 날마다 죽는 날마다 산다니까 바로 난 날마다 죽는 그 뜻은 날마다 난 개고생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20년, 이게 1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나는 나지만 그쵸? 변하지 않죠? 근데 죽어간 나만큼 살아난 나도 있는 거죠. 꼭 진리적인 측면만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게 재미있어요. 비웃어?
재미있다는 얘기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 마음을 조금 욕심을 좀 버리면 네. 재밌어요. 욕심이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러군요. 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럽죠. 존재하는 게 온 우주를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인 거죠.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그래서 또 살아가게 하는 또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거 다 읽으신 거죠? 예, 가인에게 주신 표 읽을 차례는 읽으시죠. 여호와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인이 여호와께 어떤 표를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트로 번역된 표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볼 수 있는 상징으로 설명하신 것이 표입니다. 예, 표를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는다 그랬죠. 예. 그럼 역사 속에서 가인을 죽인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얘가 가인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데 하나 이런 표를 줘가지고 갖고 있다가 누구 가인을 죽이려고 그러나 이 표에서 그러면 그래 내가 안 죽이게 그 뜻이겠어요 이게? 두려워하는 가인한테 야 이 표 있으면 너 살아 이거 그 부족이지 그 표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로 받았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 완성했잖아요. 우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여기 뒤에 죽음은요 히브리어로 낙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치다, 때리다, 살해하다라는 단어고 앞에 죽음이라는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는 이 죽음은 히브리어로 뭘로 돼 있냐? 어디다 썼지?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냐면요.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하라크. 그러니까 뒤에 죽음은 낙가라는 단어고 앞에 죽음은 하라크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라크의 죽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좋은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제 표현으로 뒤에 있는 죽음은 아까 세영은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형벌의 죽음인 거죠.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많이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죠.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죠. 뭐가요? 그 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인간은 죽어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이 낙가의 죽음인 거죠. 원망의 죽음, 저주의 죽음. 그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죽음에서 죽어서 살아나게 한다. 그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죠. 자, 볼게요. 그래서 표를 줬어요. 그러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표를 세워줬어요. 어떤 표를 세워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죽음을 면하게 한다니까. 그 표가 있으면, 그 상징이 있으면 죽음에서 나온다. 죽음에서 일어난다. 죽음을 면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내용인 거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하늘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표적은 무엇으로 수렴되겠습니까? 제가 수렴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그걸 뭘로 설명이 돼요? 그걸 제가 성경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서가 문자로 다 완성되지 않을 때는 기적, 이적 등과 같은 것으로 표를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성경 66권 몇 절이에요? 1189장. 네, 장으로는 권으로는 66권이고 장으로는 1189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강론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3년 걸리죠? 한 장씩 못하지 강론. 절로는 3만 1102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씩 강론하면은 3만일 걸리네요. 3만이 몇 년이에요? 계산해봤어요? 360억, 300입니다. 몇 년이면 될까? 대충? 10년? 100년. 100년이요? 그러니까 한 절씩 강의해도 100년 평생 못해요. 제 신학교 때 그 로망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강론하는 거였거든요. 못해요. 한 절씩 강론해도.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례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분해해서 3만 30만 절 나누든지 다 모아서 한 권으로 놔두든지 결국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하나로 보든 나누어서 3만 구절로 보든 다 같은 얘기해야 돼 사실은요. 미분적분. 네, 네, 그래. 그 똑같아요. 미적분을 해도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고대 시대에는 글자가 문자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고 인간의 문자와 문명이 발전하니까 복잡하게 문법화된 것 뿐이지 원래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의 그림인 거죠 사실은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림인 거죠. 달 보고 해 보고 세상 보고 자연 보고 땅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은 표인 거죠. 근데 그 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기둥을 내용으로 하는 그 표인지를 모르니까 그 표 자체에 매여서 그걸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종교가 다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지칭하면서 연구도 하고 신학화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표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해석하지 못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가능해요? 신학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일이 어떻게? 아니 성경 문자를 보고 내용을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표의 진리는 못 보고 자기네 규범과 내용을 만들어. 그 동성연애 하면 나쁜 짓이라고. 그건 교단이 막아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요즘 하도 결혼식에 주례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요즘에 주례를 안 하는 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성도 청년들 결혼할 때는 주례 없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례 없는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진짜 이렇게 몇 개 조항을 만들었더라고. 그 주례는 목회자가 가서 엄숙하게 해야. 그 카톨릭이 말했던 결혼을 무슨 성사라 그러지? 혼배 성사, 그 성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차라리 카톨릭이 낫지 그러면. 카톨릭이 그 은혜의 방편, 그 혼배 성사라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똑같이 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주례 안 해. 피곤하잖아요. 그 얘기, 그 쓸데없는 얘기 한 20분, 15분 듣는 거 얼마나 짜증나 또. 학기들도 다 딴짓하고 있고. 나는 결혼할 때 주례가 1시간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었어요. 물론, 그때 저는 예배를 드렸죠, 그냥. 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되게 종교적이 강한 거죠. 후회는 안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예배를 하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분명히 문자를 이렇게 줬는데도 그 문자의 표의 진리를,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고.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꼴 관계, 3단 논법이면 다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문자와 표에 매여서 요거를 안 지키면 나쁜 놈, 지키면 좋은 놈, 편가르고. 하나님 편, 내 편. 자기도 하나님 편 아니면서.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눈이 없는지. 왜 그럴까요? 욕망들. 아니, 너무 명백하지 않나? 이게 뭐 어렵나?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너희에겐 알게 하고 그들에게는 안 보였다? 네. 그런 이제 성경의 진술이고, 우리의 경험을 볼 때는 되게 이 구렁이 너무 깊은 거죠. 물리적으로 너무 단순한데, 이 진리 안에서의 구렁이 너무 깊은 거죠. 건널 수가 없는 구렁이죠. 저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해서 죄송합니다. 왜 안 될까? 그런 답답함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61권으로 보든 66권으로 보든 1100으로 보든 3만 1009절로 보든 적분하든 미분하든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표라는 창세기 4장은 아직 구속 계시가 많이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판 좀 잘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극명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있는 거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 모든 모판이 다 있는 거 사실은요. 그 에키스들이 1장 1절에 다 있는 거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 확장돼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답답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요. 항상 뭐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뭐 다른 얘기 없잖아요.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확장되면서 더 풍성해짐을 느껴요, 저는요. 같은 얘기인데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맨날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면 전 되게 이해가 안 돼.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새롭거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그냥 똑같은 얘기로 들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게 깊어지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새로운 거를 또 깨닫고. 근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니까 더 힘들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들 잘 듣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또 아무튼 그런데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성경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다 이렇게 이적과 표적이란 껍데기로 보는 거죠. 행위의 책임과 언약의 책임이 누구의 차례인가요? 네, 이거요? 행위의 책, 언약의 책. 이 성경은 66권 1189장 31,102구절로 모두 하늘의 진리를 담은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행위의 표로 받느냐 언약의 표로 받느냐에 따라서 성적책이 행위의 책이 되거나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과 모형으로 주신 그 표의 껍데기에 매여 있으면 행위의 책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이해하면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있는 진리에 이르면 저주와 심판의 죽음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자에 겉표면 이적과 기적 자체라는 껍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것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뒤에 생명책과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두 구절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여기에서 책이 있잖아요. 책이 뭐겠어요? 책들이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책이 펼쳐져 있고 나라는 심판받는 인간의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불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옥황상제가 쓴 그 옥황상제 책 갖고 있었죠? 책 가지고 너 이름 없네, 너 지옥 이건가요? 그러니까 책들이잖아요. 그러면 책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사는 건 내가 역사와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간 인생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은 인간 존재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책을 기록할 수 없지요.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모든 거는 다 우리의 행위의 책이잖아요. 어디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거는 우리 인생을 그려낸,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존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내 인생의 궤적이 나를 심판해요.
이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몸에 있는 지문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누군가가 내 맘에 안 들어, 너 파이어.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 원망하면 돼. 아닌가요? 근데 내 존재가 살아온 인생,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나를 심판한다고요. 나이 들면 더 느끼던데요. 그럼 더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자본주의니까 돈 많이 있고 좀 그러면 좀 감정으로는 기쁘겠지만, 정말 인간의 내면을 돌아본다면 돈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다고 행복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이렇게 뻐기는 것 뿐이 실제로 인간 존재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표인 그리스도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담겨진 자로 정하시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 언약을 담은 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낸 건 행위뿐이 없지만 그 행위를 사용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자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생명책은 제가 옛날에 한 1년 전인가 때 강론했던 것 같는데, 워킹 바이블 기억나세요? 워킹 바이블은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얘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껍데기를 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세상 안에서 내 행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지 않고 나를 정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자. 그래서 행위는 계속 뭐 돼요? 부정되고, 부정된 행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게 언약계의 현실인 거잖아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행위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게 계속 부정된다고요. 그 행위를 마지막에 그 행위를 덮어서 그 행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죠. 만들긴 그렇지만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언약계잖아요. 속죄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볼 때는 살 기운이 안 나죠. 별로 살고 싶지 않죠. 물론 돈이라도 있고 좀 미래에 좀 비전이 있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면 기쁘겠지만 살만하겠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더 힘들겠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하고 푸토코스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어지고 이입되는 거죠.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 걸어다니는 생명책, 그리스도들로 이끄시는 거죠. 언제요? 그리스도의 표 앞에 섰을 때, 은혜 앞에 떨어질 때. 그러지 못하면 그게 불못이고 영원한 지옥인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된 자들만 살아가는 거죠. 그치요? 맞죠? 다 빈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랄까나 텅 비어버린 나 같아요. 그래요? 자, 언약의 표를 주신 누구 차례신가요? 전집사님 순서는 잘한다. 난 다 까먹는데. 여기 표를 주다가 숨이란 단어입니다. 숨은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트와 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증거를 둘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이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랑 언약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그렇죠? 이어서 해주십시오. 이 언약은 약속으로 성경 66권을 통해 기록된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둥에 달려 죽은 것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그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와 내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면 예수가 죽었지요? 나도 죽었지요? 그럼 뭐만 남아요? 네. 예수가 죽고 나가 죽으면 언약만 남는 거죠. 생명만 남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도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여서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보는 거고, 그 언약은 죽은 나를 통해서 나온 나의 이세인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구원받는 거죠.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죽는 거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자식을 낳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내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나온 그 언약이라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예수를 낳고. 그래서 그 예수들 그리스도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십자가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게 이 땅에 천년을 살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역사가 마지막 되는 그날, 개인이 죽는 그 종말의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어떤 이 모임, 단체 포함해서 그런 일을 상징과 표적으로 할 때만 의식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뭐 오해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성경이라는 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와 몸을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기념하고, 개인적으로 기념하고, 나누어서 기념하고. 그렇게 그 의무이기도 하고, 필연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거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 세상 일하고 설거지하고 일할 때는 은혜가 생각이 나요? 바쁘게 사는데 무슨 은혜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네. 마지막 읽을게요. 그거 했죠? 그 약속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힘써서 애쓰며 사세요라고 신약의 서신이 계속 우리한테 격려하고 권면하고 견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잠깐 읽고 나누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나누시거나 편안하게 할 말 있으시면. 아까 처음에 저 형제님이 저는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고 구원 받았을 거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오래된 너무나 많이 박혀 있어서 벗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어 있죠, 우리. 헷갈려요. 입은 옷처럼 자연스럽게 있죠. 그러니까 딱 뭐 질문을 받거나 하면은 이전에 들은 것들이 더 먼저.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저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사실 구원을 받다 안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계보도 꽤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아니라고 다 정하잖아요. 그게 편한 거죠. 그렇죠. 지가 가인인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아까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미워질 때가 있다고, 항상 미워진다고 이렇게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뭐 내가 제일 세상에서 나를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제일 미운 거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밖에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그 나의 삶의 계정이 나를 심판한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무서워요 그거는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규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 그게 그 예수님께서 그걸 죽이신 오신 거니까.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배울 때는 알지만 또 상관에서 또 까먹고 있는 거잖아. 또 거기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살까, 내가 가진 거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막 계속 내가 돌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 죽음, 그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때려 죽이려도 안 되고 남이 때려 죽이려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돌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죽음을 죽었을 때 같이 그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언약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힘이 얻어 그 신앙 그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또 잊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일곱째 날을 사는 거죠. 역사 안에서. 그걸 반복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안식이 됐다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계속 하나님 계속 그게 확장되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네, 또 반복되고.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한다는 게요. 되게 그거는 정말 뭐 내가 길 잘하잖아요. 어떤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큰 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럼 구원을 못 받겠다는 생각이 아까 순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뭐 사기꾼이고 협작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디다가 들이밀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 필요하고 그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분만이 필요한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심판하세요, 나게 줄게 이러면 끝나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소멸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정말 치사스럽게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